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죠.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8절인데 오늘은 18절로 23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리를 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슬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라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 여러분과 세 사람이 보였던 이런 모습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 사람이 보인 모습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적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리오, 성경은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사실 본문은 참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가 법적 행정적 조치에 의해서 금지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집요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을 들어가지고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고소 앞에서 이 갈리오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리오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지켰다. 자신의 위치 파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이 갈리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스터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당시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로마 황제가 될 그 네로 있지 않습니까? 이 네로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네카의 형제가 brother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주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갈리오는 율법의 해석 차이로 이 고소당한 바울, 이 바울에 대한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묵상집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로 15절에 갈리오가 한 말이 등장합니다. 갈리오는 이렇게 말해요.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갈리오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자신의 위치를 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의 말 그대로 그런 율법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율법에 관하여서는 문외한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의적 해석도 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감당할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다라는 것. 저는 이 갈리오가 인격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의 모습은 바울의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있었을 만큼은 아주 객관적이고 자신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부분 기록되어진 내용이지만은 갈리오가 이 소송권을 다루지 않은 것이 바울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바울의 선교가 막히지 아니하고 힘을 얻고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갈리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인이지만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적 내용을 제시한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검증되지 아니한 주장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본질적 삶은 선교적 삶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에게 부여되어진 본질적 삶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이다. 그러므로 내가 선교적 삶의 위치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판단의 이 자리에 서게 될 때예요. 근데 이 판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사실에 관해 객관적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우리는 관점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팩트, the fact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는 해석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내릴 수 있다면 최고의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관점으로 이 모든 팩트를 바라보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사항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죠. 목사님 입장에서도 가끔씩은 판단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팩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각기 다를 때, 그럴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분 말을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저분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웃고 그저 웃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주 좋은 그런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 설 때 사실 그 판단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라는 말이에요. 뭘 판단하시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해라. 그러면 난 다음에 판단한다면은 그러면 괜찮다. 그런데 몇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 사항에 관해서 나의 견해를 만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것은 침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치, 다시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위치는 선교적 삶의 위치예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부여해 주신 우리의 포지션, 선교적 삶, 그 선교적 삶을 이뤄가는 거예요. 선교적 삶이라는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한 위치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것이 목적에 부합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데 목적에 부합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별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저는 침묵하라.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입버릇처럼 표현되지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시는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아십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네, 우리는 사실 하나님처럼 어떤 팩트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듣고 그리고 내가 본 바를 말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죠.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우리의 포지션을 정확히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지션은 선교적 삶을 위한 포지션.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위치다. 이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판단해야 될 것을 하라. 중요한 말씀드렸습니다. 갈리오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에 합당한 그런 생각을 하라.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라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헌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헌신. 헌신은 하나님 뜻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결같은 헌신, 하나님 뜻 우선주의.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바울의 모습,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관된 헌신의 모습이다.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변함없는 헌신의 모습을 바울은 보여줘요. 이런 모습 쉽지 않습니다. 사실 1년 내내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1년 연초에 우리는 한 가지씩 헌신하잖아요. 나는 올해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365일, 1년 12달 그 헌신을 또 정확히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예측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조건적 변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그대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 선교적 삶 속에 거의 예상하지 아니했던 각종 변수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선교적 삶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선교적 삶 앞에서 주춤했다라는 내용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결같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회의감이 생겨서 사명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것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명의 자리에 선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 바울은 한결같은 헌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행하여야 할 모습을 다룬 내용인데요. 민수기 6장에서 서원하는 사람이 머리를 깎는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머리를 깎았을까? 이 정도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헌신적인 삶인데 왜 또 머리까지 깎는단 말인가? 더 자신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아서 바울은 헌신의 삶을 이루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의 권면을 통하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사람은 주어진 그 사명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어떤 조건과 상황에 의거해서 헌신한 것조차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또 합리화시키기까지도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질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명을 더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 하실까요? 왜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게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에베소에 이른 바울은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데 바울이 허락지 않아요. 20절로 21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기간 가운데서 가장 편안한 시기였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때 에베소서의 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큰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의 결실들을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한테 좀 더 머물러 계세요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안한 편리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와,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편안한 편리함에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헌신하고 또 헌신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 굉장히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문법, 수사학, 천문학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볼로인데 본문은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외적인 스펙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요. 24절 보면은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 아볼로의 스펙을 말하잖아요. 말을 잘해요. 수사학에 능통했던 사람,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이 시대는 스펙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스펙을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시 말해서 아볼로 정도의 스펙이면은 굉장한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볼로인데 성경은 그가 복음적 관점으로 보면은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25절에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비록
외적인 스펙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하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스펙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겠죠. 그리고 스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열정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신학적 지식의 제한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볼로한테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등장해요. 이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말도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볼로는 겸손했다. 그러므로 아볼로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 태도, 겸손입니다. 아볼로는 겸손으로 자신을 보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스펙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는 원래부터 생겨서가 아니에요. 스펙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겸손했어요. 그는 자신에 비하면 스펙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초라한 사람이라 여겨질 수 있는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복음을 배워요. 복음주의를 배워요. 이 내용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이게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굴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아볼로와 같이 유대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아볼로의 외적 스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굴라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엘레멘터리 스쿨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아굴라 입지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노예 출신이었지만은 그는 유력한 가문의 딸인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아내 로마의 시민이자 상당한 유력 가문의 여인이었던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제 신분 상승이 되어져요. 이 사람 두 사람의 결혼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다른 이 두 남녀가 부부가 됐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진짜 굉장한 일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두 사람은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적어도 성경과 율법, 지식에 있어서는 이 아굴라라는 사람과 견주어서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주의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들의 가르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그럴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겸손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성경적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으로 보완되어진 인생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키워드는 큰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27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25절에 보면은요, 이 아볼로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복음주의에 관하여서 배우기 이전에 아볼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말하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배움을 받은 다음에 행한 사역이 이제 우리가 읽은 27절이에요. 그 27절에 유난히 우리의 눈에 뜨이는 단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교훈은 뭡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열매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모를 때 열심히 사역했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스펙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그 사역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성경은 스펙으로 일해도 괜찮다, 할 수 있어요, 스펙으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펙에 플러스 겸손이라는 중요한 덕목이 가미되어질 때, 그럴 때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통하여서 배워야 될 것, 겸손으로 우리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교적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그런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우리가 겸손이라는 덕을 우리의 삶에 애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아볼로가 보였던 이 겸손의 덕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있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사람 가나에서 배웠습니다. 세 사람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교적 삶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신앙은요, 자연적 삶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여 세상적 삶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적이라는 말보다는 자연적 삶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자연적 삶, 다시 말해 예수를 모르는 삶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인이 고수해야 할 위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수해야 할 위치는 선교적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판단해야 할 많은 내용이 여러분 앞에 이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어떤 관점으로 판단하셔야 되냐면 자신의 위치적 관점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나의 판단이 도움이 되어진다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면 저는 실제적인 적용을 드립니다. 침묵하십시오. 말씀하지 마십시오. 판단할 일이 있다면 항상 선교적 삶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헌신 없는 신앙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헌신하되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도록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기초는, 사역의 파운데이션은 반드시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 유무는 엄밀하게 말하면 겸손의 유무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역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스펙으로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따로 구별하셔요. 어떤 사람을 구별하시냐면은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구별하여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그는 겸손의 종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려고 합니다. 선교적 삶을 위한 41일 캠페인 35일째. 우리가 35일 동안 적용 많이 했습니다. 사실 35일 동안 우리가 한 가지씩 적용한 것만 잘 실행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35가지가 실행되어지고 그 35가지 실행되어진 것이 묶여졌으면 아마 삶이 확 뒤집어지는 삶의 지각 변동이 벌써 일어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 작정했던 서원이나 약속 실행하기입니다. 서원 약속하는 것은 쉽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서원하고 약속한 것에 많은 의미를 둬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입으로야 어떤 일을 못 하겠습니까? 내 목숨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건 말로야 우리가 못 할 수가 없고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 미적미적거리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 아니면 아예 통째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아니면 전에 서원했지만은 그러나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조건적 변화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아예 폐기 처분한 그런 서원 약속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하셔요. 실행하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 분명하게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자라는 사실을 사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입술로는, 신앙적 고백적 형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로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래 맞아 당신은 죄인이야, 죄인이다, 아주 괴수 같은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 성질 부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고백적 죄인으로만 우리 자신을 여길 뿐이에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이 겸손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갖춰질 때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성령의 완벽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 땅에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적용하고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경적 삶을 힘있게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